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곧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들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유상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것은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어쩌다 한 번씩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죠.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가치를 두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죠. 그것이 취미든 아니면 삶의 목적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하느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성도일지라도 사람들이 만나서 돈 이야기하고 누가 어떤 부동산을 샀대더라 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게, 그것이 주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면 여러분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자식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다 자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식 이야기로, 자녀 이야기로 이 하나가 되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하고 또 그게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겠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그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싫어하면서 피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서, 자주 만나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많이 하느냐, 그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어떤 것에 멀어져 있고 어떤 것에 가까이 있느냐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 기드온이 죽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기드온이 죽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오늘 9장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8장에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그때의 8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달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24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고리, 그 귀고리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봇으로 만들어서 집에 간직하게 되죠. 그러니까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왕이 될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에봇이라는 그 금을 만들어가 금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성시 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 재산, 그 금덩어리를 집에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그 주요한 그런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집에 있는 에봇, 사실은 기드온이죠. 그것을 이제 그 음란하게 섬긴다는 것은 이제 우상화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드온의 집에 계속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죠. 32절에 보면 이제 요아스의 묘실에 함께 장사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묘실에. 그리고 33절부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드온을 어떻게 섬겼고 기드온이 어떤 빌미를 제공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기드온의 가정도 선대하지 않았다, 좋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9장 1절에는 당연히 기드온의 가정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우리 애를 좋게 대하지도 않아?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지도 않아?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가족 속에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비멜렉이 건드립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말이 시작하죠. 여룻바알은 뭡니까? 바알과 이렇게 싸웠다라는 말이잖아요. 다투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상과 다투었던 이 기드온이
그 아들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왕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왕이고 자신이 그의 아들 왕자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걸 누가 지어줬겠어요? 기드온이 지어줬겠죠.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은요, 이 기드온이 왕처럼 첩첩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첩이 이 아비멜렉의 그 엄마인 그 사람이 지어줬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것을 승인한 사람은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자신의 가정이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왕권을 이어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온 가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 있으니까 이 건드리니까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의 생각에 그가 우리의 가족이니까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아비멜렉의 마음에 동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잘못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먼저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가져오게 됩니까? 우상의 신전에서 가져와요. 그죠?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이거는 그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 70개를 이제 내어서 그에게 주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유유상종의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요, 원래 원문이 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텅비었다, 헛되다, 뭐 무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박하다라는 것은 파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끌어오르다, 악하다, 무모하다, 가볍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사카르라는 이 사다라는 이 말은요, 보수를 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온. 근데 이 사카르라는 이 말에서 요셉의 아들,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사갈이라는 말이 파생돼서 나온 말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모든 그 지파들, 이 형제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게 짝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그 유혹들 또는 그런 어떤 빌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현혹시키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방탕한 자들, 이 무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경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 자신의 수하로 모은 이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이 산 사이의 교통의 중지인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고요. 또 출애굽을 하면서 가져왔던 요셉의 그 유골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곳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돼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주 그 신앙의 전통이 있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장소에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잘못된 것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다가 뭐 어떤 적을 두고 있고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어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대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 형제 70명을 바위에서, 그래서 은 70개를 받아서, 그죠? 그것을 가지고 방탕한 자를 사서, 이 은 70개라는 것은 마치 이 사람들의 생명의 목숨 값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0명의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신앙적인 사람들과 만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지 않는 사람들, 그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과 세상적인 이야기, 그것이 그냥 농담이든 아니면은 좀 진솔한 이야기든 신앙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인 거죠. 대부분인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신앙적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게 되면 그 장소가, 그 대화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같이, 그리고 그가 사서 고용한, 그와 함께 한 무리가 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행히 그 중에 한 명인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대한. 이 비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람나무라든가 또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죠. 감람나무는 기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기름. 하나님이 성결하게 할 때에도 기름이 필요하고 충만하게 풍부하게 하는 그런 의미죠.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달고 아름답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나왔던 그런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도나무는 특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 할 때는 이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전제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의미해 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나무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참된 모습과 비교되는 비유되는 이 나무 세 종류는요, 다 왕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나무들의 요청에 모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것인데 내가 이걸 놔두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 속에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내가 대단한 위치에 서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나무들의 공통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시나무에 대한 답변을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15절에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거는 내 지시를 받고 내게 복종해라 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이 불은요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그러니까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왔다는 것은 가시나무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태울 것이다, 그걸 먹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내가 왕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죠. 좋아하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들과 유유상종을 누리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유유상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자리가 싫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세상 속에 유유상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